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본문이 두 부분입니다. 2장 19절로 20절,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느헤미야 2장 19절로 20절,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2장 19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한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습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서가야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과하여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덩이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는데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너랑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아멘.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하비랍이라는 기업 아시죠? 그러니까 액자도 팔고 또 그림도 팔고 미술용품을 파는 그런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 하비라비가 기독교 기업인 거 다 알고 계시죠? 1972년 오래 안 됐습니다. 데이빗 그린이 복음주의적 개신교 믿음으로 세운 기업이 하비랍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장 앞에 가시면요, 주일은 닫습니다. 주일은 가족이 함께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치킨버거, 유명한 칙필A, 우리 조지아에서 시작된 기업인데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입니다. 역시 주일에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주일은 직원들이 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글이 있습니다. 사실 먹는 장사가 주일에 열지 않는 것은 참 불리한 점입니다. 근데 아시죠? 평일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칙필레이가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어려움이 전혀 없을까요? 10년 전 회장이었던 댄 캐피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성경적 결혼관을 지지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성 연애자들이 칙필레이 매장을 습격해서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면 그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어려움을 당했죠. 자, 느헤미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에게는 전혀 어려움과 위기가 없었을까요? 오늘 8번째 말씀인데요, 그동안 느헤미야를 쫙 보면요, 그야말로 일이 술술 풀리고 만사 형통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왕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온 지 며칠 만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우리 모두에게 협동을 촉구해서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놀랍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요, 느헤미야도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비웃고 공격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요, 만사형통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거나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는 우리를 미워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불편해하기도 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반응할 세 가지 방법을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강한 방법은 맞서는 겁니다. 자,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산발락과 종이었던 도비아와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제 4장입니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3절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합니다. 자, 산발락, 도비아, 게셈이 나오죠. 기억나시나요? 우리 2장 말씀에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게셈이 이제 한 명 더 추가가 됐죠. 그때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심히 근심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동안 호랑이 없는 굴에서 여호가 왕노릇했거든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지역에 가서 왕노릇합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해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왔다고 했을 때 긴장합니다. 우리 기득권 뺏길 수 있겠다. 왜 와? 라면서 느헤미야를 견제합니다. 근데 4장 보니까요, 게셈이 추가가 되면서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너희 뭐 하는 거야? 그리고 크게 분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으면서 하하, 성벽을 쌓아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야 라면서 조롱합니다. 심지어 모함까지 하죠. 아닥사스 왕이 보내줬는데 너희가 성벽을 쌓아서 왕을 배반할 거냐 라면서 엄마를 지어냅니다. 이렇게 산발락, 도비아, 게셈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조롱하고 협박하고 모함하고 공격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느헤미야죠. 그들 산발락, 도비아, 게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하는 데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강하게 반응합니다. 느헤미야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침묵하지 않고요 굉장히 강하고 세게 반응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성벽을 재건할 것이다 라면서 땅 선포합니다. 그리고 산발락, 도비아, 게셈 너희는 더 이상 이곳에서 얻을 기업도 권리도 없을 거야 라면서 강하게 반응합니다. 세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속이 시원했습니다. 왜? 그동안 산발락, 도비아, 게셈이 핍박해도 끔찍하지 못했군요. 왜? 힘이 없으니까. 누가 하나 나서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속이 답답했는데 느헤미야가 속을 뻥 뚫어줍니다. 산발락, 도비아와 게셈에게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는 아무것도 없을 거야 라면서 느헤미야가 강하게 반응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지만요, 누군가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고 심하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거 맞아? 안 보이잖아. 어디 있는데? 봉사하고 헌금하면 복 주신데 교회는 왜 가는 거야? 라면서 혹 우리에게 비웃거나 조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무조건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 상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라고 그 잘못을 지적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화가 날 때는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왜곡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누가 함부로 말하거나 우리 가족에 대해서 조롱했을 때 우리 가만히 있을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함부로 말한다. 강하게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 그렇게 말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물론 강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막 강하고 세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강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어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때는 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뭘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부드러운 방법은 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자, 이건 부드러운 방법이죠. 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행을 행하라. 자, 저 모든 사람은요, 믿는 분도 포함되어 있고 믿지 않는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고 있던, 교회를 안 다니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믿던 선행을 행하라. 이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조롱한 사람도 품어주어라. 나를 미워해도 용서해 주어라.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핍박해도 사랑으로 감싸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를 미워해? 나를 싫어해? 나를 조롱해? 자존심 상하면서 잘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요, 강하게 반응하시기도 했거든요. 누구한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엉뚱하게 율법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니 예수님은 의분,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강하게 반응하셨죠.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 보시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드럽게 세상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지만은 영접하지 않은 죄악된 세상을 예수님께서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모든 죄인을 가슴에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쩌면 조롱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일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강하게 반응할 때가 있고 부드럽게 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좀 강하게 말을 해야 되고요, 어떤 때는 부드럽게 품어주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강한 방법과 이 부드러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강하게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태도가 변합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드럽게 품어주면요, 그건 좀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하고 최선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최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한 자 앞에서 주를 놓아기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세게 기도하죠. 지금 산발락, 도비야, 게셈과 그들의 무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강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느헤미야는 단정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가만히 있지 마옵소서. 저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보시면요, 예루살렘의 참상을 듣고 슬퍼하면서 기도합니다. 왕이 뭐가 근심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도 짧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때문에 느헤미야가 화가 나지만 그때도 기도합니다. 슬퍼도 기도하고 왕 앞에서도 기도하고 화가 나도 기도하니 느헤미야는 언제나 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이 기도가 참 소극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원수가 막 공격해 오는데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한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면요,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뭐 하는 거야? 공격하고 있잖아. 문제가 있잖아. 움직여야지. 왜 기도만 해? 라면서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요,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최선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기도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이 천지를 지으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분들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멘. 바로 이 기도의 특권이며 능력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담대함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함을 통해서 부드럽게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그 사랑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의지한다, 증거가 뭐겠습니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에 이렇게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능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제 앞에 골리앗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는데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놀라운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요,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다 능력자입니다. 다윗도 왕이었고요, 다니엘도 총리였고요, 요셉도 총리였으며 느헤미야 총독이자 페르시아의 술관원입니다. 스펙과 능력이 있어서
자기 이름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왜? 자신의 능력받기를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본문은요, 우리가 좀 동떨어집니다. 우리에게는요, 산발락, 도비아, 게셈 같은 박해자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조롱당하고 협박을 당해 아마 그런 일도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 우리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고요, 오히려 하나님 믿는 것을 좋게 여기기도 합니다. 전 느끼거든요. 한국에서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랑 여기서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게 반응이 확실히 다릅니다. 여기가 훨씬 낫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본문 보시면서 산발락, 도비아, 게셈 나한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이건 모세의 때이건 느헤미야 때이건 지금이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핍박이 와도 우리는 기도하고, 평안해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몸이 건강해도 우리는 기도하고, 몸이 아파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벽을 쌓아도 우리는 기도하고, 성벽이 무너져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결국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라. 아멘.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나 큰 복이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응답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쌓을 때도 기도하는 것이고, 원수가 공격해도 기도하는 것이고, 성벽이 모두 완성되어도 기도했듯이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가족분들 이번 주 평안하시던 혹은 불편하시던, 마음이 무거우시던, 마음이 기쁘시던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말씀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번 주 모든 상황에서 어느 장소에 계시든지 더 간절히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적용입니다. 적용.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며 최선의 방법이다. 아멘.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기도하자. 아멘. 이제 이번 한 주 매일매일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기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